같이 찬송가 456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2021년 새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또 성도들과 또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이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이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해가 되면 이렇게 늘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 그렇듯이 2021년도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이 이게 맞는 말인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이 합당한 것인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코로나 시대 같은 날이 온다라는 것을 예상은 전혀 못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좋은 날만 있을 것을, 또 좋은 해가 시작될 것을 바라고 시작은 했지만, 그러나 다가오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그런 한 해였습니다. 또 2021년 우리가 좋은 것을 바라고 행복을 바라지만, 그러나 누구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새벽에 우리가 과연 이런 미지의 세계에서 알지 못하는 그런 길을 걷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가보지 않는 길, 그러나 가야 할 길.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종살이했던 애굽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지나가야 할 것이 있는데 홍해라는 곳입니다. 홍해는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애굽의 삶을 다 종식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가면 좋은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뱀과 정갈이 있는 것이고 또 고독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종살이를 종식하고 광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 앞길에 무엇이 기다린지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심한 겁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어야 되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매일같이 먹을 것이 필요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보내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심에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2021년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펼쳐질지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2020년을 우리가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은 실패하는 길이 아니라 반드시 성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광야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다란. 그러나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이라는 그 장애물을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의 삶에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있다면 여러분은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하셨는데 그 요단강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해서 포기하시겠냐 이게. 여러분이 개혁을 시작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요단강이 앞에 있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요단강 앞에서 3일을 유숙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요단강이 풍경이 좋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3장 3절에도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움직이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움직이면 그 언약궤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뒤를 쫓아가라는 겁니다. 앞서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뒤를 쫓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또 신앙 가운데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 나아가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의 뒤를 쫓아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말고 그 언약을 믿고 뒤따라가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서가고 그 뒤를 따라가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한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2000 규빗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언약궤와 2000 규빗을 떨어져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여기서 2000 규빗이라는 것은 1 규빗이 이 손가락 마디 손가락 마디에서 팔꿈치까지 약 45cm에서 52cm 1 규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지을 때도 50규빗, 100규빗 넓이와 길이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2000 규빗을 떨어져 있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계산해 보니까 약 912m라고 됩니다. 엄청 먼 거리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몽산포 여름 수련회 둘레길 우리 성도들과 함께 돌 때 앞서 간 사람 선발대가 있고 후발대가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앞서간 사람들이 천천히 가면 뒤에 있는 사람이 따라 붙을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뒤에 있는 사람은 계속 뒤로 뒤처지고 앞서간 사람은 너무 빨리 간다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1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동시에 움직일 텐데 그걸 어떻게 쫓아갑니까? 더군다나 이 언약궤는 이렇게 912m 되는 그런 거리에서 어떻게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광 중에 불합한 것, 더러운 것, 그 중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몽산포에서 해변을 걸어갈 때 그 시야가 넓으니까 멀리서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조금만 놓치면 금방 사라져버려요.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붙잡지 못하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배려요. 이 진중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는 이유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도록 그 말씀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예리한 칼 도구 외에는 좋게 쓰는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예리한 칼에 좋은 의사가 손을 잡으면 죽어가는 자를,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리한 칼이 악한 자에게 들어가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에 쓰인.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 그러나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이 성결해지지 아니하고는, 거룩해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이적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역사를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결국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불합한 것이 없어야, 죄의 마음이 없어야 하나님의 이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일입니까? 여호수아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결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마의 죄의 속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정직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는 결국 거룩한 자가 이 33명이 되는 그 왕들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이적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르고 성결한 마음으로 2021년에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지 아니하고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여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쓰임받는 교회 사역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따르려고 합니다. 이 2021년에 이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 아버지, 암흑과 같은 곳을 어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어찌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라야 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죄의 속성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는 교만을 꺾게 하시고 모난 부분은 깎아지게 하시고 더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고 새해를 열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신을 성결케 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되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성결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